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1장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었으면,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독백 끝에 연극의 무대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독백을 하고 있다가 어둠 속에서 욥에게만 조명이 비쳐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제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이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변호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욥의 변호를 듣다 보면 큰 도전을 받게 돼요.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윤리적일 필요는 없어 하고 숨어서 나태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판은 단순히 최후의 심판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올해에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만든 달력을 제작한 달력을 교회에 이제 보내줬는데 거기에 교회와 윤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교회와 윤리는 하나다. 근데 점점 이 윤리라는 말이 이제 마치 의무이고 그 의무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의무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다. 이러면서 윤리를 방기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욥기의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욥이 자신이 행한 윤리적 행위를 나열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백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동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지금 그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16절부터 23절에 이웃을 향한 정의와 사랑,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면서 만약 자신이 이웃을 학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소홀히 했다면 심판받을 것을 인정하는데요. 많은 매체들이 기독교인을 교회의 헌금은 잘하면서 임금은 체불하고 교회에서는 교양 있지만 약자들에게는 갑질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위선자들로 묘사하는 이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다소 뭐 어느 정도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새 욕과 같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번 또한 믿는 자의 윤리를 복지와 인권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데요. 그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를 자신의 윤리적인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욥의 이 외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무했던,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뒤세대지만 욥기보다는 로마 시대에는 이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사회에서 도태시켜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베푸는 사람이나 베품을 받는 사람이나 부끄러운 일로 여겼어요. 강함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했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 욥의 고백,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히 정말 혁명적이죠. 3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저 사회적으로는 종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창조했다라는 그 인권 개념이 어, 그래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지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 복지 개념이 3000년 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근원에 나를 지으신 분이 그도 지었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혁명적이죠. 지금도 그런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욥의 당당한 자기 변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일찍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태도와 윤리적인 삶의 뿌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태도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라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잘못이 있다면 꼭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살면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윤리로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윤리로, 인권으로, 복지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람이 저 사람도 지었다, 분이 저분도 지었다라는 이 구원받은 자의 생각, 바뀌어버린 거듭난 생각이 이 태도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해에서 윤리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윤리와 인권과 복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값싼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나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구원은 받았잖아. 뭐 하나님은 뭐 산 할아버지처럼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셔서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다 용서해 줘.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 값싼 은혜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새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 궁극적인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이루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 이렇게만 생각하는 대로 나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가고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윤리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혹시 모르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욥의 이 말을 보세요. 내가 다른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마음에 품고 뭐 그를 기다리고 유혹하려고 한다면 내 아내가 그 남자랑 같이 있어도 난 아무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 기준이 얼마나 견고하고 기준이 얼마나 믿는 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그 삶의 그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서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하는 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입에 음담패설을 아주 달고 살고 욕을 달고 살고 뭐 거짓말을 달고 살고 이런 것들이 가난한 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 뭐 당연하고 아파트에서 뭐 경비하는 분들 우습게 여기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간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그것이 난가하고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이라는 그 빛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기분 나빠하고 이를 악물고 그만해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돌이켜야 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윤리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를 보호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고민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는 것이 구원인데 마치 구원파의 구원처럼 어, 구원받고 나면 그 이후에 삶의 모습과 태도는 중요치 않다라고 가는 것이
구원파와 교회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믿는 자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너무 믿는 자들이 돈을 밝히고, 너무너무 믿는 자들이 음란합니다. 너무너무 믿는 자들이 폭력적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욥의 이 높은 기준을 보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되 스스로에게 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 기준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 예수와 그 십자가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며 어느새 돌아보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해야 될 말이 많지만 기도하며 참아낼 때도 있고, 갚고 싶지만, 그대로 갚아주고 싶지만 기도하며 씹어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나음을 실천해 가며 정직하게 말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미 빛과 소금 되었으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